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이 확장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얼굴에 미소가 활짝 가득하게 해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게 할 수 있을까? 이사야 42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모의할 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를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버려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통행에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했을 때도 그 길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합니다. 아니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열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온유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을 온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침없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물으면 무조건 답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물으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입을 맞춰봅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누가 문제를 돌파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누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저 애굽의 궁궐에 보내져서 40년 동안 훈련을 해도 그 혈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도 구스 여사를 취해서 때로는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 치면서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그 지면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네 번째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한자도 좀 비슷합니다. 한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데요, 따뜻한 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수변이
그러니까 물이 가득해요. 물이 어디에 가득하겠어요? 욕조에, 욕조에. 그래서 입구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욕조에 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여름에는 날씨가 밖에 더운데 큰 욕조에 물을 가득히 시원한 물을 담아놓고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원해지잖아요. 아멘. 에? 이 겨울에 이 추운 혹한의 계절에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몸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 기쁨이 흐뭇하잖아요. 왠지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한 느낌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욕조에 들어간 사람이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욕조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만히 몸을 누이는 사람이 거기서 막 날카롭지 않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함이 가득해요. 거기다가 부드러울 유자가요, 가만히 봐보세요. 밑에가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 그런데 위에가 창모예요. 여러분 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목인데 그 위에가 창모예요. 창모. 창끝 뭐를 닮았어요? 나무 위에가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뭐처럼? 창끝처럼 부드러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냐 그러면, 온유는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부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온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옆 사람에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는 그럼 도대체 어떤 온유냐? 여러분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왜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 그래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쉬워요. 무슨 생각이냐? 한 마리의 야생마가 있어요. 저 푸른 초장에서, 저 야생에서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겁니다.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거친 야생마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누가 잡았어요. 그 야생마를 훈련된 말로 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야생마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켰어요. 조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칠고 난폭한 것이 아니라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훈련된 성품입니다.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훈련이 되면은요, 전장터에서 화살이 빗발쳐도 그 빗발치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화살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말이에요. 말.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고 싶어도,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아무리 자유롭게 달리고 싶어도 주인의 고삐가 여러분 당겨지면 그 자리에서 수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련된 인생, 조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인생, 그래서 다듬어진 성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인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 자신이 왕인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 성서대학을 통해서 사사기를 보았는데 전반기 사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기 사사들은 사실 조금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온니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삼갈은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예요. 약함의 상징이. 기드온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일종의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조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조련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저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장애를 갖고 있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그 약함 자체라도,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시대를 웃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평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쟁을 멈추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기 사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중에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아들 30을 둡니다. 어린 나귀 30을 둡니다. 그리고 성읍을 30개를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조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식, 오직 물질, 오직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사 압도는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아들을 40명 둡니다. 손자를 30명 둡니다. 그리고 나귀가 70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붙들린 사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금줄을 타고 태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 삼손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삼손이 사사가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삼손도 사사예요? 삼손도 사사예요? 삼손도 성도예요? 삼손도 구별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를 눈물로, 그 시대를 전쟁 가득한 시대로, 그 시대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쓸만한 제목들이에요. 쓸만한 제목들,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조련을 받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1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14장 21절에 하나님의 잔치에 부름을 받아서 잔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약함, 부르심의 도구. 그래서 약함.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혹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혹 힘든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장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오늘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괜찮아요. 내게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누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다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태양이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요 동쪽에서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0대 중반이 됐는데 오늘도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요.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할 때에도,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언제나 태양은 여러분 변함없이 자신이 속한 태양계 안에 빛을 듬뿍 뿜어주죠.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뭐냐? 주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약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바다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같이 해양불수,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다 같이 해불양수.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물이든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라고, 냄새나는 물이라고, 오염된 물이라고 거절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지구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세우신 그 창조주 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냄새가 나도 썩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온유가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냐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거 온유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다듬어진 성품.
다듬어진 성품. 그래서 조련된 성품이에요. 훈련된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 주님의 온유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을 받읍시다. 다듬어진 성품이 됩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온유가 여러분의 온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다 같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요, 뒤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의 목소리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저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헤롯이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동방 박사들의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할 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자라기 전에 어릴 때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손해 볼 수 없다는, 어릴 때 다 죽여야 한다는 헤롯의 목소리가, 자기 주장이 온 유대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주장이 가득하니까 유대 땅에 절규가 가득합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어린 아이들의 피가 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가득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자랑하듯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용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이렇게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면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곤란해요.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면 아니 되는 이유. 왜?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누가 힘들어져요? 저 어린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때로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곁에서 떠나갑니다. 함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곁에는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머니에게 나셨느냐?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 살폈는데 계집종 마리아예요. 계집종 마리아, 그것도 미혼모예요. 그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셉이 넉넉히 이해해 주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에요. 만삭인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를 걸어갔다고 하는 말은 전혀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마리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불평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지이다. 그곳에 성탄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 태어나셨느냐? 궁궐이 아닌 베들레헴 밖에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이,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니, 좀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아니, 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 하늘 보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방이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적인 욕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사욕을 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곁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곁에 기꺼이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기꺼이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기꺼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값싼 새 2마리,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부모가 의식주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자가 떴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죄 없는 스승을 지키려는 제자의 충정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의 실존적 저항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뜻밖이에요. 그 와중에도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심지어 귀가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은 좋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칼을 뽑아들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좋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손해가 될 때, 여러분, 누가 부드럽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될 때, 그때 누가 부드럽지 못하겠어요? 누가 온유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으려고 해요. 나를 욕합니다. 나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된 절제된 성품입니다. 온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고 우리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 불같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따뜻한 온유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맙시다. 나를 주장하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너무 나를 주장하면, 내 고집을 부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온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국률의 마음이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왜 국률의 마음이냐?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까요? 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까요? 상한 갈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꺾여 있잖아요. 아니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갈대가 꺾이면 안 되는데 하는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 온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분노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마다 돌을 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 성경에 수많은 상한 갈대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여인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여인만큼 마음 아픈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여인만큼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삶을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여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상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그 영혼을 끄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해도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손 잡아 주셨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손해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힘이 든다니까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다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들의 한숨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나도 한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국률입니다. 그 국률의 마음이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정의예요. 정의. 결론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하면, 예수님의 온유를 닮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가 조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국률의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들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그 간음했던 여인이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삶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다시는 악취가 진동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 삶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몸에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많은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 중에 무엇 하나 귀하지 않는 장기가 없지만 심장 참 귀합니다. 왜냐 그러면 심장은 여러분 1분에 60번을 뛰잖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시간에 3,600번을 뜁니다. 펌프질을 합니다. 하루에 86,400번을 펌프질을 합니다. 한 달이면 259만 2천 번을 펌핑합니다. 1년이면 3,110만 4천 번을 펌핑합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지 자리에서 해야 할 이 펌핑을 하는 것, 이게 쉬운 것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버거운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겹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까지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누가 이 심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펌핑을 해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달려가는 그 삶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끔요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그 연출자들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야, 심장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나대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네가 있어,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다 너의 덕이다. 여러분, 심장에게만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네가 있어,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다 너의 덕이다. 이게 국률의 마음. 제가 집에서요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라고 하면 괜히 아내가 읽을 수 없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는 마음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국률이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이 주님의 국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성도들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 주님의 국률이 힘들어 절규하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온유가 국률의 마음이라고요? 국률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잖아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세워주시면서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해라.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줄 수 있어요. 아깝지 않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손 누가 잡아줍니까? 그 사람을 누가 손 잡아준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한 갈 때 그 꺼져가는 등불을 긍휼히 여기고 손잡아주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칠고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강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어쩔 때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온유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온유가 깊은 변화를 줍니다. 온유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리더십 온유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자신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 급한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온유를 나도 좀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부터 나무 위에 창끝처럼 세밀하게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는 그 부드러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손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의 온유가 여러분의 온유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